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묵상하는데 주신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이 인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묵상 중에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화해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물론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인데,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런 말을 하냐고. 나를 봤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빌립한테 들었을 때 약간 이질감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100% 신이요 100% 인간으로 온 건데 이렇게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인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달라 이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머리가 하얘가지고 딱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외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외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 펜테코스트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불혀 같은 모양, 불혀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불혀 같은 모양으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새 방언으로 막 말하고 그랬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메시아란 걸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귀한 보혈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나와요.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가 뭐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멀게 느껴지면서 나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거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좀 있고요. 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이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구세주, 그죠? 구원하는 자를 구세주를 보내실 때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구유에 누워졌죠. 그 아기 예수가, 그죠?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졌다. 맹걸, 구유에 이게 누워졌었고, 그런 어떤 우리 같으면은 화려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한데, 그런 구유에서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랑 스타일이 조금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귀하신 분을 인간이 돼서 오신 귀하신 분을 그 구유에 누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니 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커다란 회사에 들어가던 뭘 하던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한 것이 이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세상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재물을 보화를 이 지구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죠. 너희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라. 거기에는 흠치는 자도 없고 썩지도 않는다. 부패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왜냐, 요셉도 노예로 팔렸다가 경제인, 매니저로서의 그 연마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요청을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고, 또 거기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도 간수장의 일을 요셉이 다 맡아서 하게 되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연습을 하나님은 시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술관장 빵관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했는데 미스테리한 꿈,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을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마술사라 그러나요? 그런 소위 그 악령의 힘으로 이런저런 거를 마치고 하는 그런 자들은 못 마치니까,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의 인격이 더 낮아지고 겸손되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되어지는 또 용서하는 사람 그 형들이 그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된 건데 형들이 자기를 죽인 것도 나중에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먼저 이곳에 왔고 내가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흉년 7년 흉년 이 시기에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에서 2장 8절의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이해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았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은 것 또는 경제를 정복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천들은 잘 살면 안 돼. 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랬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돈을 쫓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간다라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권위를 부리고 이것과는 개념부터가 처음부터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요셉을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면서 경제를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또 정치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려놓으시는데 그럼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돈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크리스천들은 그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죠?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신 것은 그것은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재물을 하늘나라에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쓸 수 있나요? 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헐벗은 자를에게 옷을 줄 수 있고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어떨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학교에 장학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기도함으로써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섹스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막 어떤 불상을 자기의 신으로 믿어서 어떤 우상숭배의 종교에 빠져 있다든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도하는 것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못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말씀과 반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또 교만하게 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야말로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캐릭터리스트가 아예 없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옳다 그러고, 그죠? 그러한 사랑의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캐릭터리스틱이 하나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 많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따르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살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사탄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느냐? 그러한 자들을 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스타일과 너무나도 멀면 본인이 계속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비우는다든가, 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헌담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치실 때 건강으로 치실 수도 있고 재물로 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우리 유튜브 가족, 우리 예수생명교회 또 신학생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암만 불러도 안 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이렇게 저렇게 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흔드십니다. 그렇게 흔드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진흙탕에 빠져 있었나, 어떠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어떠한 세계에서 살았나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병을 주세요? 뭐 왜 우리 집안의 경제를 흔드세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낮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심으로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저러한 거칠어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우리 노숙자 지금 우리 1월마다 가다가 요즘에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가면은 한 50만원씩 깨져요. 50만원씩 돼요. 왜? 고기 300명 물 사야죠. 또 밥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밥에다가 뭐 여러 가지 좀 야채, 고기 이런 거 넣어야죠. 뭐 젓가락도 사죠. 일회용 그릇도 사야죠. 또 차 렌트 큰 거 해가지고
그거 천막 칠 때 더우니까 천막 칠 때 또는 비 올 때 그것 때문에 천막 우리가 치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고 하고 그래서 차 빌리고 하면은 한 암만 못해도 5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경제를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 크리스천이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를 정복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인생에서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족분들이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죠. 사랑.